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름 중에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을 파는 자로 가룟 유다를 묘사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을사오적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앞에 세 사람은 알겠는데 뒤에 두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완용, 박재순, 또 이지용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뒤에 두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네 번째 사람은 이근택,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권씨도 있더라고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권중현입니다. 1905년 우리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조약을 하잖아요. 요새는 늑약이라고 하는데 을사오적,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사인한 친일파들이죠. 이 5명,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요 5사람이 을사오적입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네. 근데 이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넘긴 거잖아요.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에 사인을 했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근데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이제 군사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뭔 불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깜깜한데 가룟 유다가 이제 사인을 준 거지 않습니까?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입맞춤을 보통 배신의 키스라고 하죠. 입맞춤은 친근감 그리고 존경의 뜻입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나 예수님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입맞춤을 한 건 아니죠. 가룟 유다는 어쨌든 내가 지금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함께 온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사인으로서 그렇게 입을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인 동시에 거짓 위선의 입맞춤인 거죠.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예수님을 무척 존경하는 듯한 입맞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속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거짓과 위선이 있는 거죠. 위선이라는 것은 가짜 선이라는 뜻입니다. 가짜 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입맞춤은 거짓 그리고 위선이 포함된 입맞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진실함이 없는 그런 거짓된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정말 100% 참됨, 100% 진실함, 100% 진정성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랑 혹은 희생 혹은 헌신 혹은 봉사, 섬김 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이 그럼 100%다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냐? 때로는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때로는 힘들어도 그냥 참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네. 정말 우리가 아주 순수한 그런 사랑에 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전 그렇습니다. 네, 때로는 정말 100% 순수한 순결한 정말 참된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100%보다 모자라는 경우도 있죠. 100%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 위선, 거짓은 우리의 그런 섬김과 봉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 사랑과 그 헌신이 몇 %짜리 진실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 그것은 사실 거짓 연기에 불과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 사랑이 거짓 연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연 그 속에 조금이라도 거짓과 위선이 있다면 그걸 줄여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더 순수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참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하시는데 그때 체포 당하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8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사장의 하인 종의 귀를 내리치게 되고 그리고 그 귀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51절은 그 누가 칼로 이 종의 귀를 잘랐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병행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손을 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죠.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53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나는 아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느냐. 폭력에는 폭력으로 내가 대하지 않는다. 늘 사랑과 희생의 그 길을 예수님은 가시죠. 이 군단이라는 걸 좀 찾아보니까 군단도 한 2개, 3개 사단이 모인 게 군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병사 규모가 뭐 한 10,000명 좀 넘을 수도 있는데요. 또 좀 약간 적을 수도 있고요. 10,000명쯤 잡으면은 한 개 군단이 2개, 3개 사단이 되니까 뭐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대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은 일반 병사가 사단장 한번 보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별자리 하나 보는 거 힘듭니다. 군대 가서. 우리야 뭐 여러분 여기 생각할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 장군을 한번 본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어쨌든 군에서 그 역할을 한 분들을 특별히 별들을 하나 본다는 거 이건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 위에 이제 군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무력하게 체포 당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이걸 피할 수 있다면 뭐 당연히 피할 수 있지만,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그 몇 사람 무리가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칼과 몽치를 들고 왔는데. 뭐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하지만 이 길을 예수님은 가야 되시는 거잖아요. 가야지만 어쨌든 인류 구원의 그 역사가 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내일 입교 세례 예식을 갖게 되는데 세례 안에는 유아 세례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육을 하고 이제 문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례 예식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 또 주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이렇게 문답을 했어요. 문답은 여러분 다 이미 했지만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그 우리 학생들 뭐 새순 또 비전터 입교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른들 가운데도 입교하고 세례 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면서요. 다른 어떤 때보다 답을 잘하더라고. 뭐 그렇다고 그 이전 사람이 아주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 전보다 잘해요. 제가 봤을 때. 아주 똑부러지게 하는 질문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별로 그렇지만은 안 그렇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그 요구하는 답을 잘 못할 때도 많아요. 더욱이 처음 예수 믿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표현이나 어휘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십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기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표현이 아주 익숙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단어 사용도 어렵고요. 때로는 주어 뭐 서술어도 잘 안 맞고요.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번에 입교 세례자들은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야,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가르친 사람들이 잘 가르쳤다. 제 생각에. 또 하나는 배우는 사람들이 좀 열심히 했다. 아니면 두 가지 다 포함된다. 이게. 확연히 드러나죠. 확연히. 보통하고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 오랜 세월 동안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쨌든 기도 소리 듣고 찬송 소리 듣고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과 교회 바깥에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비로소 성경을 배우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 자로 서고 또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거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표현이나 그런 고백이 낯설지가 않아요.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번 세례 입교 문답을 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똑부러지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교회가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죠. 이걸 우리는 교리라고 보통 불러요. 교리.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하고 또 그것이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잘 모르면은 이 말 하면은 만든 것 같고 저 말 해도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글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니 뭐 다 알고 계셨던 분이죠.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렇게 군단 10개, 12군단이 올 수 있지만 필요 없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예수님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걸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52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네.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인 거죠.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왜 순교당합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순종 안 하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죽습니까? 그 자리를 모면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한편으로는 죽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생,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예사, 이건 조어죠. 조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 그러면 하생, 하사, 조어죠. 조어. 네. 근데 저는 그 생사를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좋으니까 뭐 네, 사자성어 뭐 이건 없는 걸 만들어낸 거니까. 네.
예사예생.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네.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사하생.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네. 그러니까 생사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생이 꼭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가 앞에 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리신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56절은요. 56절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 제자들이 다 듣고 나서 도망하는 거잖아요. 네.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뭐예요? 나 체포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 체포 당해서 재판 받고 뭐 거짓된 재판이죠. 옳은 재판은 아니죠. 뭐 네. 그렇지만은 재판 받고 어쨌든 나 죽는다. 그걸 다시 한번 공개한 거거든요. 제자들 앞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배신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했습니다. 왜 도망했을까요? 네.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는데 자기 옆에. 두려운 거죠. 불안해지죠. 예수님이 있어도 지금 뭐 될똥말똥한 것 같은데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뭐가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와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공포, 불안 이것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그 디모데후서를 쓰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소에 쫓았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뭐 가룟 유다는 이미 뭐 얘기할 게 없고요. 11명 중에 한 명만 그 여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이잖아요. 요한. 네. 그러니까 뭐 다 떠나는 건 물론 아니죠. 100%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수는 떠난다. 상당수는 떠났다. 근데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도망하거든요. 네. 이건 조금 치욕적인 표현이죠. 수치스러운 표현이죠. 떠났다는 것과 도망했다는 것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도망했다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곁을 멀리 가급적 멀리 숨는 거잖아요. 떠나가지고. 네. 우리들이 떠나서는 안 되는데 뭐 떠날 수도 있겠죠. 뭐 잠시 또 좀. 네.
근데 도망까지는 안 하면 좋겠어. 도망까지. 네. 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뭐 예수님이 또 다시 죽는 건 아니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 때문에 어떤 그런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 때, 좀 예수님으로부터 좀 약간 떨어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또 나도 좀 살아야 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지. 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근데 스스로 도망하지 말자. 창피하게 좀. 네. 그 다시 예수님 볼 때도 면목이 좀 없잖아요. 도망한 거와 좀 약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오는 거랑. 아니 그냥 옆에 있다가 죽으면 뭐 제일 좋지. 뭐 그거야.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모두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일제 때 일제 신사 참배나 또 그 교회가 폐쇄 당하고 뭐 그럴 때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게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시 다 돌아왔잖아요. 어쨌든 또 돌아와서 어쨌든 회개하고 또 더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모였잖아요. 아니 떠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았죠, 물론. 근데 그런 사람은요,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떠났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거 막습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때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끝까지 지키는 게 최선이지만, 끝까지 유지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뭐 그러면 뭐 끝까지 지키다가 뭐 죽고 감옥에 가겠다고 지금 결심해도 그런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건 꼭 그렇게 되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는데 그래 뭐 잠시 버리는 것까지는 또 모르겠다. 이것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좀 수치스럽게 도망하지 말자. 네. 그런 우리의 각오가 필요하고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믿음의 훈련. 이게 뭐 그냥 그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도망도 안 하고 그리고 버리지도 않아요. 네. 평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의 삶이 그대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네. 오늘 본문은 어쨌든 다시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뭐 가룟 유다는 오늘날 더 이상 없어야 되겠죠. 우리 중에도 가룟 유다처럼 위선 거짓으로 예수님께 입맞추는 그런 일들, 또 다른 형태의 거짓이 포함된 입맞춤, 그건 없어야 되겠죠.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곁을 지키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조금은 뭐 다른 건 뭐 우리가 다 잘하고 사는 거 아니니까. 네.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약간 고개를 조금은 이렇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삶을 돌아보고 사순절 이제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뒤를 쫓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